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 저는 평생 농담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농담을 하면 사람이 웃으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담을 잘할까 하면서 참으로 제가 헛된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농담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저의 말의 실수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 하나님께서 저의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는 다루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라. 예. 사람 안 웃겨도 된다.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또 몇 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하면서 말의 실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의 실수하면은 야고보서 3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야고보서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알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조금만 은혜 받으면요, 저도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조금 은혜 받으면 너 목사 돼, 신학교.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 그것은 왜 그러죠? 실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수. 우리 인간의 본능이,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실수하게 되면은, 지도자가 실수하게 되면은 그 악영향이, 그 부작용이, 그 실족해 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 믿음으로 연단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연단해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실족해 합니다.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어린아이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라 이거죠. 그 정도로 실족해 하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 큰 데미지를 갖고 온다. 근데 이 리더면은, 지도자면은, 선생들은 이게 커뮤니티 전체를 실족해 합니다. 이 말의 실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실수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족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해 하는 일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리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목사가 안 됐으면 나 혼자 실족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목사가 되어서 나 혼자뿐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를 실족해 한다면 이거는 그 화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차라리 지도자가 안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목사 되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 것을 모르고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후회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의 실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계속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을 계속 보면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2절,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자, 그래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자신도 나는 많은 일에 실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실수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tumble,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라는 단어가 I made a mistake 이런 정도를 포함해서 넘어지는 큰 실수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게 크게 실수함으로 실족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걸 생각하는데요, 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거. 원문에 보면 넘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자기도 넘어진다, 많이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고 다락방에서 성령 기름을 받은 자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기둥이 두 명인데 야고보와 베드로였다.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 중에 교회요, 가장 뜨거운,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의 그 두 기둥이 되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우리도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도 걸려서 넘어진다.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뿔이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얼어갖고서 그냥 실수해갖고서. 자, 그러니 야고보도 실수하고 베드로도 실수하니까 여러분 걸려서 넘어졌더라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넘어져야 겸손해집니다. 저는 안 넘어지면 제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딱 한 번 넘어지면 아니 나도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면 안 되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성숙해지고 나도 성숙해져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계속 2절을 읽게 되면요,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저는 평생 이 말을 들으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말에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왜냐하면 다 말에 실수하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아, 그러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구나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 제가 다시 읽으면서 노,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영의 사람이 되려면 혀의 재갈을 물리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온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혀를 제어하여 그들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혀를 제어하고 또 몸을 제어하는 너희들이 되라.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혀를 제어하여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온몸에 제어하기 힘든 것이 또 있더라고요. 혀뿐 아니라 우리의 눈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손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상처를 주고, 손으로 상처를 주고, 눈으로 상처를 줍니다. 자,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찌릅니다. 칼이 되어서. 또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나오면서 남을 경멸합니다. 판단합니다. 또 마음에 있는 것이 손으로 나오면서 때려요. 그러면서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손을 관리하기가 힘들고요. 우리의 눈을 관리하기가 힘들고 우리의 혀를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어저께 리차드 목사님을 하이티를 보내면서 리차드 목사님만 온 게 아니라 3명이 주르르 따라왔습니다. 원래는 2명만 따라오긴 했는데 다른 하이티 그 교수님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교수래요. 수학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님인데 블루베리 밭에서 블루베리를 따면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조심합니다. 내가 이 하이티 사람을 볼 때 내 눈이 이들을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존경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거든요. 내 눈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 나의 마음에서 나의 판단이 눈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누구를 보더라도 특별히 하이티 사람을 볼 때 내 눈이 그들을 존경하는 눈을 바라봐야 그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 미국 선교사님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와, 집이 대골 같고 그때 수세식, 저는 그때 뭔지 몰랐어요. 이 토일렛 앉는 그 토일렛 있잖아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걸 내 인생에 처음 봤어요. 미국 선교사님 집에서. 그리고 선교사님 아들이 장난감 갖고 노는데요. 저는 부러워갖고서 저 장난감 나는 좀 가졌으면 될까. 그렇게 옛날 우리 미국 선교사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구걸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이티 선교 가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조심하죠. 말도 조심해야 돼요.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을. 판단하면 안 돼요. 참 지질이 못난 사람들,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이 눈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상처 주지 말고 손으로 상처 주지 말고 입으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보다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차라리 혀와 눈과 손으로 죄를 질 바에야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차라리 잘라버려서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눈 뜨고 본다 하니 죄로다. 차라리 너희가 장님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눈과 손과 입으로 혀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질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우리가 제어해야 합니다. 이 몸을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입을 제어할 수 있다면, 입에다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면, 입을 굴레로 씌울 수만 있다면 다른 거 하는 거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의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도록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입에다 어떻게 재갈을 물리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 제가 이게 도표가 있어야 이걸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표를 만들었죠. 혀는 칼입니다. 혀는 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는 양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는 칼이기 때문에 이 혀로 살리는 역사를 해야지, 이 혀로 상처를 주고 죽이는 역사를 할 때는 이 혀는 일생을 불태우는 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혀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말의 실수. 말의 실수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아까 농담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이 농담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제가 이렇게 말에 실수하게 되면 제 입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귀가 더러워집니다. 자, 그런 말의 실수가 있는가 하면 말씀의 실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실수.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 로고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말의 실수의 말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창조됐다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말,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가 있냐면 말씀의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하게 되면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의 험담을 하게 되면 입술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집니다. 근데 말씀에 실수하게 되면 전체 교인들을 몰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지도자의 말의 실수는 말씀의 실수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는 말씀의 실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의 실수를 잘합니다.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목사님과 온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 말의 실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화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생명의 영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이 손은 깨끗하다 아니면 더럽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손은 깨끗하다, 더럽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면요, 이거는 섬기는 손입니다. 근데 손이 더러우면 피 묻은 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손이 더러워지고 그 손에 피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 손에 피가 묻으면 절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뭐라 그랬죠? 손에 피가 묻었을 때는 절대로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한 손은 섬기는 손이요, 더러운 손은 때리는 손이다, 피가 묻은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은요, 눈은 분별하는 눈입니다. 판단하는 눈입니다. 눈으로는 보잖아요. 딱 보면은,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인다고? 네,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이 눈이라는 거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눈을 빛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눈을 어두운 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죠. 혀를 제어하면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고, 눈이 깨달으면 온 몸에 빛이 나고, 손이 깨끗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건강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혀를 제어하시고요, 눈이 깨달으시고 손이 깨끗하셔서 여러분께서 빛이 나고 축복받고 온몸을 제어하는 영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눈은 뭐예요? 보는 눈입니다. 뭘 봐요? 깨닫는, 분별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눈에 그 선한 온유함과 사랑의 이게 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두운 사람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딱 봤을 때 남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은 안 보여. 그래서 남의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만 안 보이는 것이 어두운 눈이다, 악한 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눈이 깨닫지 못한 눈이다. 그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눈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저와 제 아내의 관계에서 저는 평생 제 아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내의 상처가 깊어지고 강해지고 이러다 제가 완전히 쫓겨날 것 같아요, 나중엔. 그래서 내 잘못이구나 하면서 내 눈에 있는 티를 보게 된다면 이게 바로 눈이 깨달은 눈이고 밝은 눈이다. 이게 눈에 빛이 난다는 거죠. 내가 내 영과 내 혼이 깨달으면 내 눈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리고 측은하게 정말 평생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수고한 내 아내 하면서 그 눈이 내 잘못을 깨닫고 그 상대방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거기에는 그 눈이 빛난다. 영과 혼이 깨닫고 살아있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 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너는 네 눈이 어떻게 이 동태 눈이 돼 갖고서 네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남의 잘못만 그렇게 잘 보이느냐. 이게 어두운 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15절 보니까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악하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선한 게 악으로 보이고 악한 게 선으로 보여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이 눈이 빛이 있고 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보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 눈알이 어두운 사람들은 왜 악한 게 선한 것으로 보이고 선한 게 악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걸 좋아해서 그래요. 악한 걸 좋아하니까 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한 것이라고 고집하고요. 선한 것이 싫으니까 선한 것이 악하다고 고집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내 눈은 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눈이 어두우면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돌이나 잎사귀나 나무나 어린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주님이 보여야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좀 불쌍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좀 어리석거든요. 남편들이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남편들은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참, 우리 눈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두워서 자기밖에 모르는 selfish 한 것이, 이게 눈이 악해서 그래요. 눈이 악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보라, 우리가 말을 복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자, 우리를 짐승에 비교합니다. 개와 말에게 비교합니다. 홀스. 우리를 짐승에게 비교해요. 아니, 왜 우리를 짐승에게 비교하지?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면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육으로 사니까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나 우리나 육으로 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나 말은요, 여기다가 굴레를 씌우거나 입에 재갈을 하게 되면 온몸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도 막 하고 눈도 막 가고 입도 막 가는데, 이 막 가는 이 몸을 제압하려면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짐승은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같이 육신으로 사는 우리의 육신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하는데,
도대체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입에다 재갈을 물리느냐를 네 가지로 제가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재갈, 입, 혀, 굴레, 요 네 단어가 같이 섞여 있는 거를 성경에서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보면서 네 가지로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이 여기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자면요. 야고보서 1장 26절. 그러니까 야고보가 1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이 굴레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게 굴레나 재갈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니라. 온전한 사람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실수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며 온몸을 제어하도록 영적인 믿음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온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몸을 억제한 다음에 손과 눈과 이 혀를 억제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지, 이것도 억제가 안 되는데 말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고 내 자신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혀에 재갈을 물리는가? 도대체 이 재갈이 무엇인가 하는 걸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게 정말 쉬운 답이라면은 그거 재갈이구나, 아이고 딱 그렇게 딱 들어오는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찾은 것은, 첫째는 이 입에 재갈을 물리려면요, 악인에게 혼쭐이 나야 합니다. 악인에게 혼쭐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 설교 올린 게 조금 좀 위시와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번 설교를 하나 올렸다가 아이고 막 악플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삭제해 버렸거든요. 자, 여러분 인터넷에 말을 잘못하게 되면요, 유튜브에 인터넷에 말을 잘못하게 되면 악플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새는요, 말 한 번 잘못하면요, 되게 얻어맞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말에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내가 말에 실수를 하면, 여러분이 말에 실수하면 지옥까지 따라와서 찍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 말의 실수를 고치시려면요, 악인에게 한번 호되게 당하면요, 말의 실수가 싹 없어진다. 자,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이 말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인들은 아이고 우리 왕이 뭐 실수했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악인들은 그것을 책잡아서 끝까지 가서 그냥 다윗을 멸해버리려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말한 실수한 것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한 겁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면 여기에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니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재갈을 물리리라. 39편 2절.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말 실수 때문에 호되게 당했는지요.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일었나이다. 그래서요, 말의 실수를 했을 때 그 여파가 얼마나 크며, 그 말의 실수를 인해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그게 악인들에게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아서 정말 내가 말에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정말 그럴듯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한테 혼나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악인에게 혼쭐이 나야 되고, 악인에게. 두 번째는 의인에게 혼나야 됩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의인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우리 아내도 가끔가다 제발 좀 아부하지 말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아내가 아부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좀 별짓 좀 다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의인이 충고입니다. 의인의 충고.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악인에게 혼쭐이 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의인에게 혼나야 돼요. 의인에게. 그래서 저를 혼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5절,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시고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로 나를 책망케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에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음이니이다. 그래도 그래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은 그래도 나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의인의 충고를 해주는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충고로는 안 돼요. 제가 의인의 충고를 그렇게 듣고도 안 고쳐져요. 악인에게 혼쭐이 나야 돼요. 악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 혼쭐이 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확 고쳐집니다. 한번 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요, 말의 실수가 고쳐진다. 참. 그 다음 세 번째는 7번의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 7번의 말씀의 연단. 여기 보니까요,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가 순은과 같대요. 이 순은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시편 12편 6절 보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그래서요, 내 혀가 순은 같다 하면은 내 혀는 7번 정화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들을 땐 모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번을 연단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연단을 받으면서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새겨지고 새겨져서 7번 말씀으로 연단되면 그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순은으로 역사하고 내 혀가 순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혀에서는 말씀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7번 연단을 받으시면 내 혀가 고쳐진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성령의 불로 혀를 지져야 한다. 성령의 불로 혀를 지져야 한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하고 8절 읽겠습니다.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3장 8절,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말의 실수 때문에 여러 번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 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봤는데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혀는 그 어떤 사람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혀를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말의 실수가 있고 제 입술이 불결합니다 하고 이사야 6장 5절 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들여다가 그 벌벌 타는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고 지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이 순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렇게 되면 손도 성령이 컨트롤, 입도 성령이 컨트롤, 우리의 눈도 성령이 컨트롤. 그러한 성령의 컨트롤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네 번째다. 바로 우리의 말의 실수를, 이 재갈을 물리고 말을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은 말이 더러워지거든요. 말의 실수는 듣는 귀가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이 슬퍼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까지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뜨겁게 설교하던 목사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말의 실수를 제어하지 않고 계속 농담만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 강단상에서.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의 불로 입술을 찢어서 하나님의 말만 하게 되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있어야 깨닫는 거고, 우리가 악인에게 혼날 때도 성령님이 계셔야 위로받는 거고, 우리가 의인에게 혼날 때도 성령님이 계셔야 깨닫는 거고, 하여튼 뭐든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이 불에 타는, 제단에서 활활 타는 그 불로 입술을 찢어서 우리의 입술을 온전하게 제어하는 재갈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장 4절하고 5장 18절,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성도에게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그래서 이 입술이 성령으로 감동되면 여기서 감사만 나오겠죠. 근데 이 입술이 이게 제어를 받지 못하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 입술로 불평이 나오고, 눈으로는 남을 너 때문이야 하면서 판단이 나오고, 도끼가 생기고, 손으로는 어떻게 하면 남을 때릴까 하는 이런 이 상처를 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7귀신이 들어갑니다. 자기를 제어하지 않으면 7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보다 더 7배나 악해지는 거죠. 그러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결국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을 제압하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결국은 말씀과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진리와 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영으로서, 진리로서 우리가 온몸을 제압하여, 제어하여 재갈을 물리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